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수요일 저녁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더라도 참된 종교인, 불교를 믿더라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진리, 그것을 잘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구원에까지는 몰라도 그 문턱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다른 명찰을 달고 있으면서 어스름하게, 어렴풋하게 그리스도의 진리 곁으로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교회라는 곳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야유와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가 뭘까? 하나님의 진리가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양 탈바꿈해 있습니다. 번영주의, 성장주의,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얼마나 차고 넘치느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물질주의, 축복주의, 기복주의. 교회 나왔더니 복 받았더라. 교회 나왔더니 나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교회 나왔더니 나 병이 나았다. 그런 것들로만 신앙을 평가절하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해서 따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혁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성령의 변화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내적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껏 토대해서 살아왔던 내 삶의 기둥, 내 삶의 반석, 내 삶의 기반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기둥이 뿌리째 뽑혀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옛날에 딛고 있던 그 반석이라고 잘못 알았던 그것, 그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내적인 혁명 하지 못한 사람이 옛날 것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근본이 달라, 뭔가 달라, 뿌리부터 달라 하는 그 근본의 변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보이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름의 정체가 뭘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오늘은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그 거룩함의 의미를 두 가지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하는 겁니다. 거룩함, 히브리 성경은 카도시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레위기의 말씀에는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돼지고기 먹으면 불결한 것이다. 또 새 중에서도 이런 새는 불결한 것이다. 물고기 중에서도 이런 것은 불결한 것이다. 짐승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불결한 것이다. 불경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눠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돼지 자체가 불결해서 하나님이 불결하니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분, 하나님의 구별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별이 그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구별해 놓는 순간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룩함의 정체인 거죠. 똑같은 음식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구별해 주신 것, 구별해 주는 순간 거룩한 음식이 되고요. 똑같은 음식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됩니다. 따로 떼어 놓는 겁니다. 동일한 것 중에 따로 떼어 놓으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죠.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하면 할머님, 저희 외할머니 외갓집에 내려가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장에 갔다 오거나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실 때마다 깨끗한 빳빳한 돈이 나오시면 꼭 빼놔요. 꼭 빼놓으셔요. 이렇게 꼬깃꼬깃한 중에서도 좀 깨끗한 거 있으면 꼭 빼놓으시고 그걸 물을 뿌려서 다리미로 이렇게 꼭 펴셔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외가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가 다림질 하시는 그 광경을 꼭 한두 번씩 보고는 돌아왔어요. 똑같은 돈이죠. 똑같은 돈이지만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 하고 따로 구분 지어 놓는 순간 그 돈은 똑같은 돈이 아니라 거룩한 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대하는 거죠. 예배 시간 똑같은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살아가는 똑같은 한 시간이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중에 똑같은 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순간, 따로 떼어놓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는 순간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거룩함의 정체는 내가 따로 구분 지을 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 지어 놓고 이것을 거룩하다 명령하실 때, 선언하실 때 거룩해집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을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신앙의 문제점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내 자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의 삶을 보니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더니 내가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거룩해지려고 해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확 거룩한 사람으로 변신 혹은 변화 바꿔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거룩함이 없으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봅니다.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로 구별되는 겁니다. 수많은 돈 중에 이 돈만 거룩해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내가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수많은 존재 중에 내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를 다른 백성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따로 떼어놓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나의 거룩함을 발견하는 방법은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것을 비교하고 그 비교의 끝에 역시 나는 거룩해, 그 뿌듯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비교해봐도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셨어 라는 그 구별됨을 찾는 데 있습니다.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나를 따로 구분 짓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장소를,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영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짓고 세상으로부터 구분지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연습. 그렇게 될 때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한 행동, 거룩한 행위, 거룩한 마음, 그런 것은 다음 차원의 일이고요.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지어서 드리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나의 선을 긋는 거죠. 그 구별함이 침범당하지 않게 그 구별지음을 잘 지켜내는 겁니다. 구별지었는데 나는 따로 떼어놨는데 나는 나를 따로 떼어놨는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자기 옆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세상 편에서는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지만 내 편에서는 구별지음을 세상이 침범해 들어오려는 거죠. 그 침범,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다시 잘 구별지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거룩함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를 결정짓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관계로 만나고 있는가. 올바르게 만나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죠.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결 예식에 나온 이야기 중인데요. 단순히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하고 소고기 먹으면 거룩하다, 피부병 걸리면 부정하고 깨끗하게 나으면 거룩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부정하고 제사를 드려서 속죄 받으면 거룩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부정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냐?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사랑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내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내 앞에 서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내가 그냥 멀뚱멀뚱하게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만나고 관계 맺게 살아갈 수 있느냐? 레위기에 나오는 온갖 주님의 율법들, 계율들, 명령들이 실은 그것을 시험해 보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요구하셔요. 우리 지금 다 옷 입고 있잖아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기억나시나요? 정결한 천은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성질의 실을 섞어 쓰면 안 돼요. 면으로 천을 만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면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폴리에스테르다, 그럼 폴리에스테르로만 100% 만들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정결한 옷이 돼요. 면과 폴리에스테르가 섞이는 순간 두 가지 이상의 실이 엮여지는 순간 이건 부정한 옷이 돼요. 우린 다 부정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정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나는 온전히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이 앞에 서 있다. 너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으로서 내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사랑이시다, 초월적이다, 전지전능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품성, 그 모든 품성을 우리가 공부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 깨달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완전하시구나, 그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하나님 완전하시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때때로 나를 견책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요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준행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지금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계신 겁니다. 더러우니까, 불결하니까 이것은 먹지 말아라? 아니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아니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올바른 것 요구하시나,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됐나 제대로 됐나 검사하고 어디 틀린 말 한 거는 없나, 하나님이 어이없는 것, 무리한 것 요구하시지는 않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신실함으로 만나고 계시는 그 만남의 자리에 우리도 또한 신실함으로, 진심으로 나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이야기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 표현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 나가는 중인데요.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인데 그냥 거룩한 사람들 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뜻일까요? 에트노스라는 말인데요. 민족, 족속, 열방, 백성, 그 비슷한 표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라는 말은요. 민족, 족속, 열방, 백성 이런 표현들은 그 민족의 특징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유대인 하면 유대인의 혈통이기만 하면 돼요. 나는 유대인의 혈통이면 내가 유대인으로 살기 싫어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라고 우겨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피가 나에게 없으면 내가 유대인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어요. 한민족, 한국 사람 되려면 한민족의 피가 나에게 있어야 한민족이 되는 거죠.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요. 특징을 소유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라는 달라요. 나라는. 우리 주일 오전 공부 시간에 이제 친교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공동체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모여있기만 하면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의지적인 집단이에요. 인위적으로 모인 곳이에요. 억지로 모였어요. 이유가 있어서 모였어요. 유대인, 한민족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유대인끼리 모여 있습니까? 모여 있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다, 나 하나님 믿는다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왜 굳이 억지로 모였습니까? 혼자서 잘 못하니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현대 정치학에서 우리 아이들 사회 시간에 배워요. 국가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가 온전한 국가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나라, 국가의 정의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나라, 민족, 열방, 백성과 구분되어지는 나라의 의미가 그 안에도 들어 있어요.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 유대 족속, 유대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끼리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는다고 해서 그게 나라가 되지 않아요. 땅만 있다고 나라가 되지 않아요. 주권을 가져야 돼요. 주권은 뭡니까? 주인된 권리이죠.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주인된 권한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나의 의지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특별히 나라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을 인도하는 나의 특별한 의지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자 하고 깃발을 높이 세우고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든 사람들, 억지로 모여든 사람들, 일부러 만들어진 인위적인 공동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그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내가 하나님 믿지, 나 예수님 잘 믿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의 자기의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자체가 거룩해지려고 그런 허튼 노력 해서는 안 됩니다. 해봐야 힘들기만 합니다. 마음 아프기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구별되어지는 노력입니다. 구별되어지는 노력 앞에 그 구별됨을 없애려고 하는 세상의 침범을 막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의 노력이지요. 온전히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매 순간 그 구별해 놓은 그것이 침범당할 겁니다. 세상이 나는 구별됐다라고 선을 딱 긋는데 그 선을 넘어서 계속 나에게로 손을 뻗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구별하고 또다시 구별해내는 일을 매 순간순간 날로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날로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사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만남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일 겁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 그 마음대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함께 모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